잠언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장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으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같이요.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25장부터 시작된 솔로몬의 잠언 이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했다고 그랬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것인데 그 솔로몬의 편집된 잠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9장까지예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할 때에 오늘 마지막 부분의 이 교훈은요, 왕과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즉 지도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또 취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를 취할 때 백성이 기뻐할까요? 할 때에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지도자는 정의로운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자,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정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특별히 이제 권력, 이 권세가 있는 이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이 정의는 너무나도 필수적인 그러한 덕목입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상을 베풀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걸 뒤바꿔버리는 일은 절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이러한 모습을 갖는다는 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인간 왕이 정의를 베푼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정말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7편 1절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산은 기뻐할지니라.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그러죠.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친히 알려주신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정의로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따라서 이 땅의 왕들, 지도자들, 통치자들은 그들에게 그 권세를 대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이 정의롭지 못해요. 오히려 왕이 뇌물을 내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전혀 아니죠. 정의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 뇌물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되잖아요.
뇌물이 정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뇌물을 내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뇌물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고. 그러니까 왕 자신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정의가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초에 위에 세워진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왕도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받을 때가 올 텐데 왕도 망하고, 그러니까 나라도 망하고 왕도 망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정의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가? 거짓을 멀리해야 된다 말씀하세요. 지도자들은 거짓을 멀리해야 된다. 특별히 아첨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거짓을 듣는 이유는 뭘까요? 잘 몰라가지고 속는 그런 의미에서 거짓을 듣는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이제 거짓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듣고 싶은 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내 귀를 너무나 즐겁게 해준다는 거죠. 그게 거짓일지라도 그래도 그것을 좋아해요. 그게 뭐냐면 아첨이잖아요. 아첨. 그래서 그의 하인들이 다 악하게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첨을 하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주인이 좋아해요. 지도자들이 좋아해요. 그러면 하인들은 이제 알아서 다 이제 그렇게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아첨이 거짓일지라도 그것이 통하니까, 그것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걸 따라가는 거죠. 지도자가 거짓을 좋아하면, 아첨을 좋아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정말 경계해야 될 건 그거예요. 거짓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우리의 귀에 달콤하게 들릴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어떠한 모습에, 어떠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쓴소리라도 바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바른 소리는 양약은 쓰다 그러죠. 입에 쓰다 그러잖아요. 1절 말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자주 책망을 받는다. 이게 결국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소리잖아요. 바른 소리. 그러면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책망을 들어야죠. 난 책망 듣기 싫어. 나는 거짓말이 좋아. 나는 아첨이 좋아.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쓴소리를 듣는 거, 책망을 내가 귀담아 듣고 또 나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수고하는 것, 이거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희 집사람이 정말 간혹 저에게 올바른 소리를 합니다. 제가 이제 저의 삶이 천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알아요. 맞는 말이지. 그래. 그런데 맞는 말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하고 또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 같아요.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이전에 내 모습이 편해요. 그게 더 좋아요. 익숙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쓴소리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고치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올바른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에 다 바꿀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약속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입 바른 소리를 듣고 올바른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좀 변화시켜 나가는 수고를 우리가 오늘 또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귀가 어느 쪽에 더 열려 있는가, 우리의 귀가 어느 쪽을 더 향하고 있는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거짓을 멀리하고 아첨을 멀리하고 오히려 올바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도자는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될까 할 때에 마지막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긍휼의 마음. 자, 14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은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라는 거죠. 성실히 신원한다, 이 말은 성실하게 판단한다, 신실하게 판단한다, 억울한 사람 없도록 잘 해결한다. 그가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무시하지 않고 그의 사정을 잘 헤아려 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부패해서 정확한 사실관계에 의해서 신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외모나 배경이나 역학 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가난하고 볼품없는 사람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중요도에서 밀리기 때문에 희생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왕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왕이 이제 그런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가난한 자를 신원해 주면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7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그걸 0.1명 이렇게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치 매기는 게 아니라 동등한 한 명으로서 대우해주고 그의 억울한 사정을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더 나아가 어떤 모습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그의 가난함을, 그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져 준다면 그게 얼마나 주님을 닮은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시요 만왕의 왕이시고 대주제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잖아요. 가난하고 정말 너무나 부족한, 연약한, 또 죄덩어리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난함을 다 짊어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세요. 그렇게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동일하게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죠. 인자입니다.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하심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느니라.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한 동시에 인자하심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함을 받았고 그렇게 세워졌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 나는 왕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닌데 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정의롭게 행하며 거짓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인자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미가서 6장 8절 제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